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한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 또 건강하게 또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통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혹시 11월 읽기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오늘 예배 후에 한나팀에서 2층 식당에서 섬겨주십니다. 또 어느 가정에서 또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또 잘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윤은교 성도님 좋아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통합 전체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순간 모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다림과 기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라빠 치료의 하나님, 우리 윤홍균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별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은 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반석이 되기보다는 반석이 될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 말이죠. 초대교회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막 5,000명 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드레 자신의 설교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설교자로 쓰임 받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꼽히는 D.L. 무디 목사님이 한 작은 교회, 그 교회학교 이제 교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보스턴의 이제 구두가게 수송공으로 있던 이 어린 무디에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장차 위대한 전도자가 될 그 비전을 보았던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리빙스턴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에서 20년 동안 단 한 사람밖에 세례를 베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바로 리빙스턴이었던 것이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더 위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대함이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오늘 우리가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이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드레를 이제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그 천국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정말 깨만한 너무 작은 그 겨자씨. 근데 이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정말 그 쉼을 얻지 못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안드레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으로 본다면 혀 작은 그 겨자씨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좀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드레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안드레는
소개하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늘 안드레를 소개할 때 보면 베드로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 그 이하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아니 지금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점점 성격이 막 발달하고 이제 적극적이다 보니까 점점 영향력을 이제 확대시켜 가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도 보면 항상 뭐예요?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이제 그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로 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브라더이거든요. 이건 형제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이라고 베드로 형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명확지 않아요. 어떤 또 신학자들은 안드레가 형일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베드로가 형일 것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형제 베드로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예요? 안드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었는데 항상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런 베드로를 너무 이제 부각시켜서 일대 이제 교황이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베드로 성당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베드로 아세요? 그러면 다 안다고 해요. 웬만한 사람들 알아요. 근데 안드레 아세요? 물어보면요. 안드레요? 상들이에요? 안드레? 안드레 김? 안드레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믿는 사람 중에도요, 이 안드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베드로 사실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가 어부 형제이듯이 또 다른 어부 형제가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다른 어부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 이들을 소개하는데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업자예요. 이제 두 집안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네 사람 중에 나중에 보면 안드레만 쏙 빠지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이제 끼치던 선두 그룹, 그 애제자 그룹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올라가실 때 누구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사실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이거든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가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고백,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는 쏙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누가 돼봐요? 우리가 안드레가 한번 돼보자. 안드레 입장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그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네? 그래서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동생을 이 문책만으로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이 가진 본능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요, 이게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섭섭하기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첫 번째 제자인데. 게다가 여러분 이 시대와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한 이제 프로그램에 그 박성광 씨인가요? 아마 기억하는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꼭 이제 그 유행할 때 보면 뭐예요? 소주병 하나 들고 막 비틀거리면서 코에다 빨갛게 막 칠하고 나와가지고 분장해서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모습으로 이 대사 하는 거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게 왜 유행어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니까. 자꾸 되뇌니까 여러분 유행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레의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12제자를 이제 소개하는 구도가 안드레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소개해요. 항상 보면 자 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뭐라고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거기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7절에 또 이제 설명하는데 안드레는 쏙 빼놓고 사실 베드로 하면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 형제니까 안드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는데 거기다 부연 설명도 해줘요. 그리고 또 19절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도 여기도 가룟 유다 부연 설명해줘요. 물론 유다는 나쁜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안드레는 쏙 빼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 그 이름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해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또 부연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사실 그 앞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다가 18절에 보시면 뭐예요?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냥 뭐예요? 부연 설명 없이 이름만 소개해요. 더 황당한 건요. 예수님이 어부인 4명의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여기는 나와요. 그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 먼저 여기도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고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 이제 여러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과 12절에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똑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여긴 아예 안드레 이름이 빠져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정말인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호숫가에 뭐가 있어요? 배 두 척. 그럼 이 배 두 척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동업자인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겠죠. 누군지. 자, 그 다음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래요? 시몬의 배라. 그러면서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안드레 나오지도 않고 누구의 배래요? 시몬의 배래요. 그럼 이제 안드레가 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누구 얘기만 나와요? 시몬 얘기, 베드로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뒤에 좀 나오려나요? 우리 한번 또 보자고요. 7절부터 9절까지 소개하는 거 계속 보자고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즈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쓰하니 이는 자기 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기 보니까 다른 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직은 소개는 안 하고 있어요. 다 놀랬대요. 근데 누구만 계속 나와요? 시몬 베드로. 이제 나오려나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누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앞에 누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형제 안드레는 쏙 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는 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나왔어요.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까지 나왔는데 누구는 없어요? 안드레. 야, 이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자고요. 제가 빼놨어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가는 뒤에라도요 설명 없이 이렇게 나열이라도 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쏙 뺐어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잖아요. 마치 뭐예요? 투명인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가 참 힘든 교회 가면요, 이렇게 뭐라고 쓰면 에이 김 권사님 화내실 텐데 그렇게 하면, 또 저렇게 쓰면 이 권사님 삐지실 텐데. 그럼 뭐예요?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면에서 안드레를 존경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안드레 지금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 형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는 그 형제의 그늘에 가려지고 그 낮은 자리에 처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여러분 가진 귀함이 뭡니까? 여러분 아마 이 마가가,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서 안드레가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닐까요? 안드레가 아주 귀한 게 뭡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초점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풍겨주는 안드레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안드레를 제일 닮고 싶고 또 제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 가치관에 속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게 낭비하며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음악가 가운데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모차르트를 이제 굉장히 질투해서 영화 이제 아마데우스인가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참 비참한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실 이 살리에르 자체도 어마어마한 음악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능이 뭐 대단한 궁중 그 음악가인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 이제 열심히 경쟁하며 달려가다 보면 이 앞에 모차르트가 있고 노력도 이제 보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자기는 앞서고,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킨 살리에르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안드레도 이런 살리에르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환경이에요. 근데 그러나 안드레가 위대한 것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 아닐까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가지고 내 길을 가면 얼마나 그가 인생의 날미를 줄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인물 나오잖아요. 사울왕 얼마나 초창기에 멋졌어요. 외모도 빼어나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이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이게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질투함으로 늘 거기에 매여서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여러분 요나단의 멋진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는 뭐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된대요. 아니 이런 말 어떻게 쉽게 하냐고요. 이놈의 자식 죽어야, 이놈의 자식 없어져야, 얘만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될 텐데. 네가 왕해. 나는 그 다음이야.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다윗 죽이려다가 자신의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 있어요. 내 장점이 있어요. 그걸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드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 또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숙한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수로 가는 길, 가치를,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첫 번째는요 뭐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뭐 하자고요? 인식하자.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자. 여러분 안드레에게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천 명이 그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의 출발이 바로 안드레, 그 이제 안목에서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많은 사람들 이제 밤이 어두워서 뭐 먹을 게 어디에서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 빌립이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빌립이 머리가 좋거든요. 수학적 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이제 돈 계산하고 있을 때 그때 또 한 사람 안드레는요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다가갑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안드레의 관점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관점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이의 존재는요, 어린 아이의 존재는요, 미미하게 짝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그 숫자에 개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 당시 관심조차 갖지 못하던 그 한 아이를 무시당하던 그런 아이들인데, 안드레는요, 그 무시당하던 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주목받지 못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안드레가 가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했던 그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이미 주신 비록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장점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작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 구석진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성도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작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우리 40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바로 주님께 한 거래요. 25장 45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의 가치를 여러분 인식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 같이 두 번째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뭐라고요? 주어진 일의 가치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막 설교할 때마다 하루에 막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요, 막 그냥 기적을 베풀고요, 굉장한 일들을 행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여러분, 안드레는 뭐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안드레는요, 한 사람 주님 앞에, 자기 형제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 그 존재감도 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 빌립이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데려갔냐면요, 안드레에게 데려가요. 뭘 의미할까요? 진짜 가건데 안드레는 이런 관계적인 만남, 소수의 사람들을 잘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그래서 안드레에게로 데려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한 방에 그냥 막 5,000명씩 뒤집어 놓는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웅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안드레 같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대대적인 영향력은 미칠 수 없었지만, 그럼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안드레는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 같은 그런 대단한 능력은 없었지만, 바로 그 대단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인공 되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폴로 11호, 인류 최초로 이제 그 달에 발을 디딘 그 사건, 여러분, 그 아폴로 11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닐 암스트롱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닐 암스트롱.
최초로 이제 발을 디딘 사람. 그런데 바로 20분 뒤에 그 버즈 올드린이라는 그 우주사도요. 바로 20분 뒤에 발을 이제 디뎠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무도 이 버즈 올드린을 몰라요. 그래서 이 버즈 올드린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막 우울증도 오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안드레는요, 자기는 비록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능력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12제자를 이제 소개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안드레를 소개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드럼을 차지하지 못하면 악단에서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바로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제 누가 더 크냐 그 자리 싸움 했었잖아요. 하지만 안드레는 달랐다. 그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누가 신임을 더 받고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명예욕이 없었다. 그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드레를 무시당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오히려 특권을 누렸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 알았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가운데 하나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한 도서 새 예루살렘의 초석 위에 다른 사도들의 이름과 나란히 새겨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평생 동안 특권을 누리며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행했다. 심지어 이렇게 평가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안드레 같은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안드레 같은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수고를 다하고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주님께 바쳐 많은 것을 이루시게 한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남겨준 유산은 적은 것들, 즉 한 사람 사소한 헌물, 눈에 띄지 않는 성경과 같은 것들이 효과적인 삶을 일구어낸다는 본보기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다음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원재님의 완두콩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나 지나치기 쉽지만 그 작은 것들을 놓치는 순간 더 커다란 그것에 닿는 길은 멀어져만 갈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들을 놓치는 순간 더 커다란 그것에 닿는 길은 멀어져만 갈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큰 일은 또 내 능력 밖이라고 역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실존적인 전도자였어요. 작아 보이는 그의 낚시 전도는요, 그러나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전도한 베드로는 큰 인물이 되었고, 그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작은 소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간다. 당연한 일이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기 위해서는 가장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는 사람 아닐까요? 안드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에 참 위대한 제자, 사도였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이제 교회사를 보면 이 안드레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이 좁지 않았어요.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세 나라,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 그 명단에 안드레 이름이 등장해요. 이런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몇 명이 그걸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이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500명이 시작했는데 500명이 아니고 몇 명 있어요? 120명.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아마도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제 에베소이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러시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해요. 러시아에서. 그러나 러시아와 이제 그리스에서 복음 전할 때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제 그리스에서 초연을 맞아요. 발단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 남부 이제 아테네 근처에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지 않던 총독은 이제 그 믿는 가족들에게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와 동생에게 믿지 말라고 이제 회유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합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총독은 이제 전도했던 그 안드레를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런 총독의 부인과 총독을 향해서 죄를 범치 말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후에 머릴로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안드레의 순교. 그 그림을 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지금 X자 형태 십자가의 지금 형태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네요.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그 옆에 울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나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죄송해요. 맞나요? 왼쪽. 예, 왼쪽. 빨간 게 뭔가? 예, 요 부분. 네. 보이세요? 네. 여기도 저쪽. 예, 왼쪽. 끝 부분에 누구예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남자. 여러분, 이 울고 있는 남자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예수님 앞에 가져다 바쳤던 그 소년이에요. 자신의 몫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 바쳐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소년은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덕분이에요? 안드레 덕분이라면서 안드레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화가는 아마도 이제 이러한 감격을 단순한 그림을 통해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그림이야말로 안드레의 일생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파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위대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 한 나라 민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보다 못하지 않아요. 이런 광주 그 만백성 교회가 그 예전에 했던 표가 참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으로 남아있는데 뭐냐면 10,000명의 영혼은 뭐라고요? 한 영혼으로부터. 1,000명의 영혼은 한 영혼으로부터. 100명의 영혼은 한 영혼으로부터. 수천만의 영혼은 뭐예요? 한 영혼으로부터. 안드레의 비전, 한 영혼의 비전, 이것은 오늘날에도 소중하고 필요한 비전입니다. 주님, 저를 또 하나의 안드레가 되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는요, 이 둘의 사역이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사역을
그물 전도자, 그물을 내려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대중 집회 전도자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안드레는 뭐예요? 낚시 전도자, 개인 전도자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나 커다란 그런 영향력이나 안드레와 같이 조용한 리더십이나 조용한 영향력을 주님은요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겨서 주님 옆에 왔을 때 주님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에게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더 남겨서 왔을 때 주님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똑같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 크고 2달란트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서 그것을 최선을 다한 그에게는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자꾸 초라하게 여겨지는 분들, 나는 뭐야? 왜 나는 베드로가 못돼?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는 안드레야.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이 악한 세상의 논리에 가치에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베드로, 안드레,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다는 경쟁자의 구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안드레의 길이 있다고.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자기의 존재감이 작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정말 이게 뭔가 초라하게 여겨져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기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오늘의 좀 결론이 되길 원하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죄송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여러분 믿나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의 존재 가치가 지금 초라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베드로 같지 않고 나는 안드레 같을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자기 존재감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분들, 나는 뭐야? 나는 왜 베드로가 못돼?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안드레야. 여러분, 이런 아픔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치의 논리에 속고 있는 거야. 베드로, 안드레,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다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안드레는 안드레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의 주어진 그 길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각자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를 사랑하실 분 주님,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실 그 주님,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존재 가치를 귀중히 여기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구하시며 역사하시며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존재감이 자꾸 초라하게 여기시는 분들, 나는 뭐야? 나는 왜 베드로가 못돼?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안드레야. 이런 아픔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깨워줘 주시길 원합니다. 네가 지금 이 악한 세상의 가치에 그 논리에 속고 있는 거야. 베드로, 안드레가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다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안드레는 안드레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간이도 되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너진 마음 주여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가 승리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작은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의 그 가치를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총모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여러분 주님으로 이 시간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길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자기 존재감이 초라하게 여기시는 분들, 나는 뭐야? 나는 왜 베드로가 못해?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안드레야? 이런 아픔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네가 지금 이 악한 세상의 가치 논리에 속고 있는 거야. 베드로? 안드레?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다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매도의 길이 있고 안드레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심장이식 받아 우리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 주님의 마음 품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가치를 깨닫고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의 가치를 인식하며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다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